마지막 장까지가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3년 사역 가운데 이게 12장부터 마지막 내용이 거의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일주일에 일어난 일을 거의 요한복음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을 할애하며 소개한다는 것은 성경 저자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집중적으로 이것을 중요시하며 전한다는 뜻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는 마리아의 헌신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당신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셋째, 그 사랑의 표현은 과연 헌신적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 때는 정확히 6월절 엿새 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6일 전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마을을 들리셨어요. 이 베다니 마을은 예수님이 평소에 유난히도 사랑을 많이 주었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던 마을이기도 하고, 더욱이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어서 나흘이 됐던 상황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나사로죠. 바로 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던 것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말의 뜻은 가난한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의 변두리 지역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이 가난했던 마을 베다니는 거룩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9절 성경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만나기 위해서 왔지만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일종의 새로운 성지가 형성이 됐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은 언제나 이런 복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제 시골 마을, 그것은 6.25 전쟁 피난민들을 수용하는 피난촌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다 잃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정부가 거기 집단촌을 형성해서 수용을 했던 그런 마을이었어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동네 회관에 산더미처럼 미국에서 원조온 강냉이 가루 푸대를 쌓고 우유가리 푸드를 싸서 그것을 배급을 주고 우리는 그것을 얻어먹고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삶의 희망이 전혀 없던 동네 사람들은 대낮에도 술을 퍼마시고 싸움질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동네가 형성된 지 15년이 지난 후 교회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교회가 들어오면서 그 동네에는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지역 면에서 교회가 2개가 있는데 우리 동네가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됐고요. 그리고 그 동네가 어떤 동네였냐면 섬진강 지류에 하천 부지를 만들어서 그 모래밭 위에 동네를 형성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전부 다 모래밭이기 때문에 농사도 되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농민 소출이 가장 많고 잘 사는 나라가 그런 동네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가정이 변하고 개인이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역사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되는 우리의 경험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을 바꾼 사람들로 가득 찬 이 베다니 마을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이곳에 오면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고,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병든 인생이 건강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실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벌어진 잔치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준비된 감사의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았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더군다나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 나사로의 집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잔치였어요. 누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 감사하며 인생을 살겠습니까? 주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여러분, 수바이처가 운영하는 아프리카 랑바렌의 병원에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미모의 한 간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안 프레밍거, 헝가리 귀족 출신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빈에서 유명한 영화배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한복판에 살다 보니까 방탕의 삶을 삽니다. 결혼을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밖에 없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슈바이처 박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사랑의 사람으로도 유명하지만 그의 이렇게 그 음악가로도 유명합니다. 그 찬송가 연주를 하는데 그렇게 마음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찬송가 연주를 듣고 그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쓸모없는 죄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은 내가 정말 주님께 받은 사랑을 보답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아프리카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수바이처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흑인 병자들을 돌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일어난 변화죠. 진정한 헌신은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참 마르다는 귀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마르다가 나타난 모습을 보면 언제나 부엌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도마를 두들기고 그렇게 일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대접하는 은사가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 모릅니다.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복음 전도자들이 오늘날처럼 무슨 후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면서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누가 뭐 후원해 사람도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대접하는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잠자리를 제공하게 만들고 음식을 제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한 거예요. 저희 시골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제가 압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불모지에 여러분 한 청년이 와서 주일날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요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끊임마다 식사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섬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대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모든 성도가 다 그러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특별히 대접의 은사를 가져서 이런 분들은요 뭐 좋은 것을 이렇게 딱 만나면 이건 누구한테 줄까? 누구 대접하면 좋을까? 이걸 누구한테 주면 다 요긴하게 쓸까? 그 생각을 먼저 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계시면 당신에게 대접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면 마음이 행복합니다. 내가 먹으면 그런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사용하면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쓸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대접을 하고 섬기면 그렇게 마음에 희열이 넘쳐집니다. 참 이런 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때문에 주의 종들이 격려도 받고 이런 분들 때문에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열심히 대접하고 섬겨서 격려해주고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마르다처럼 대접의 은사를 갖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저자는 특별히 마리아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말합니다. 고가의 향유를, 그것도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한 근이 약 500mg 정도 되는 건데요, 요 지금 양이 요게 한 125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저희 물량이. 그러나 요거 4배 정도 되는 양이니까 향수가 이건 4배 정도 되는 양이면 상당히 큰 향수병이죠. 한 근 정도 되는 것. 이것을 값으로 환산하면 300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 동안 모아야만 살 수 있는 적지 않는 돈입니다. 이 향유를 주로 처녀들이 왜 갖고 있었냐면 중동 지방은 날씨가 덥고 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목욕 문화가 우리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에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유를 많이 씁니다. 향수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향수는요, 결혼하는 처녀들에게 있어서 이게 완전 필수품입니다. 신혼 필수품이에요. 그것을 결혼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결혼 전에 쓴다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향유는 한순간에 이렇게 사서 모으는 게 아니고 조금씩 사서 이렇게 모은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 때 그걸 혼수감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을 위해서 향수를 뿌리고 신랑을 접대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향수를 결혼을 앞둔 처녀가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전액을 다 쏟아버린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은혜 때문에 여러분 주님에게 뭔가를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데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런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는 최고의 여인의 순결이요, 여인의 어떠한 그 자존심입니다. 그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가장 하천한 발을 닦는다는 것은 일종의 예배 행위입니다. 상전의 발등상에 키스하는 것과 같은 예배 행위예요. 한마디로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향유를 붓고 거기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거기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완전 예배 행위입니다. 이것은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그런 은인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죠. 어떻게 마리아는 제자들도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이 마리아는 언제나요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로 부엌에서 봉사를 했지만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우리가 말씀을 깨닫습니까? 예배하다가.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소중해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항상 두고 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향기는 이제 정말 바닥에 철철 넘쳐 흘렀습니다. 온 방바닥에 번져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향기는 물리적 향기만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향유가 이제 번져나갈 때 나는 그 향기로운 냄새도 있지만 이 물리적 향기보다 더 진한 마리아의 사랑의 향기, 헌신의 향기, 감사의 향기, 이 향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진하게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으리라고 믿어요.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며 헌신하는 이들을 보면 향기보다 진한 감동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드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이들을 보십시오. 정말 그 속에서 향기가 납니다. 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1955년 가을에 미국 오리건주 유네거라고 하는 농촌 마을의 회관에서 한 편의 홍보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6.25 전쟁에서 생겨난 한국의 고아들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어요. 전쟁 후에 미군의 많은 미군들이 한국에 와서 전쟁을 하다가 한국 여인들과 만나서 태어난 사이에서 이 호녀라들이 일어났는데 미군들이 돌아가면서 다 버리고 갔어요. 그 아이들이 고아가 된 겁니다. 그 고아들을 우리가 돕자고 하는 일종의 사랑의 손길을 호소하는 홍보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돌아가는 한 부부의 마음속에 강렬한 부담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영상이. 그렇게 부모도 없이 버려진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돌봐야 된다는 마음에 이 사명감이 생긴 겁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부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너희들이 좀 섬기면 안 되겠니? 근데 이 농사짓는 농사꾼이 어떤 방법으로 한국의 고아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자기들의 농장을 팝니다. 그래 농장을 팔아가지고 그 농장을 판 돈을 가지고 그들이 직접 한국에 들어와요. 1955년 10월 12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8명의 이 호녀라들을 이제 입양을 합니다. 자기 친자식으로 입양을 해요. 그리고 미국에 데려갑니다. 근데 그 당시 미국에서는 한 가정에 두 자녀 이상을 둘 수 없는 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 때문에 그 법이 개정되는 역사까지 일어났어요. 이 이야기가 지방신문에 소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들을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왔고 어떤 경우에는 나도 그 한국의 고아들을 좀 입양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질문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소개하다가 그것이 이 부부의 전문적인 사역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전쟁 고아들 16,000명을 미국에 입양시키는 큰 사역을 감당해냅니다. 바로 그들이 여기 합정동에 본부가 있는 홀트 아동복지회, 여러분 그것을 시작했던 해리 홀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주의 사랑 때문에 이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랑을 그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한국 땅에 친히 와서 60년이 넘도록 대를 이어서 지금은 그 딸이 여러분 그 홀트 아동복지를 이끌고 있습니다. 마리 홀트가 말이죠. 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헌신은 성숙한 믿음의 증표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외쳐도 헌신의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헌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희생의 삶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헌신이 마리아에게 있었고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헌신을 오늘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헌신에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그 첫 번째 헌신의 특징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자,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이 향유가 가룟 유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300데나리온이에요. 결코 적은 가격이 아니죠. 고가의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드려요. 어쩌면 이 향유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가의 소지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처녀가 무슨 돈이 많다고 그렇게 큰 고가의 물건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주의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 오라비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기적을 체험한 마리아의 가슴 속에 그 주님의 큰 사랑 앞에 뭔가 보답을 좀 하고 싶은데 보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이 향유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희생과 헌신은 사랑의 정비례 합니다. 사랑의 깊이만큼 헌신의 깊이도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힘은 참 크고 놀랍습니다. 사랑은 값을 초월합니다. 값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값을 초월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더 잘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더 많이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애하는 사람들 속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랑은 한 번쯤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이 콩깍지가 끼어서 뒤집어진 사람들은 아까운 게 없어야 정상입니다. 물론 결혼해서 살다 보면 달라지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신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함께만 있어도 가슴이 떨리는 순간이겠죠. 백화점에 갔습니다. 신부의 눈에 백화점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물건처럼 다
호기심 있게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런데 예비 신랑이 가격을 묻더니 얼굴이 찜찜하게 대답이 없습니다. 이 물건을 들어도 가격을 먼저 묻고 찜찜하게 반응하고, 저 물건을 들어도 가격을 묻고 찜찜하게 반응하고. 몇 시간을 백화점을 돌다가 두 사람은 결국 빈손으로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건 하나 사주는 것, 그렇게 인색해하고 째째해하는 그 남자에게서 그 자매는 어떤 사랑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기다 두십시오. 감사해요. 바치고 싶어서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헌신이 아무것도 없다면 과연 그 헌신은 진정한 헌신일까? 진정한 사랑일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최고를 내어주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렸고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나의 최고를 드리는 것은 너무 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 최고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목숨을 다하고 너희의 뜻을 다하고, 영어 성경은 all your heart, 네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all your soul, 네 영혼을 다하고 all your mind, 네 생각과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다하라는 거예요. all입니다. 다 all.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고를 바치라는 거죠. 전부 바치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기품이 넘쳐서 늘 행복해하게, 활력이 넘치게 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표정이 어둡고 침침하고 어둡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기쁨과 활력을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가슴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언제든지 달려들어서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둡고 침침한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그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이 없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그 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헌신하지 못합니다. 헌신은 문자 그대로 그에게 부담일 뿐입니다. 전라남도 고흥에 외딴 섬이 있습니다. 소록도라는 섬. 사슴의 가슴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섬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기는 한센병 환자들을 정부가 강제 수용했습니다. 그곳은 버려진 섬이고 그곳에 온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가 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손영한 목사님이 소록도에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 동족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도 버린 그들을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섬겼던 두 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스트리아에서 찾아온 마리안느 스테거와 마가렛 피사레크라는 두 분의 수녀였습니다. 그들은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라고 하는 좋은 학교입니다. 이 국립학교 간호학교를 나온 간호사 출신의 수녀들이었어요. 마리안느는 1959년 먼저 소록도를 찾았고 3년 후에 그의 친구 마가렛도 그녀의 소개로 이 소록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한센병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약은 꼼꼼히 발라야 된다며 장갑도 끼지 않는 맨손으로 약을 발라서 고름이 흐르는 환부에 손으로 발라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육체의 질병만 치료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그런 신실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혼도 포기한 채 20대 꽃다운 나이에 이 땅에 찾아와서 누구도 방문하지 않는 소록도에 일평생을 살다가 80할매가 되어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이 나라 사람들에게 베끼주고 싶지 않다고. 어떻게 이런 헌신이 가능합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필요한 것에 자신의 삶을, 최고를 드리는 삶을 이 두 분의 수녀가 살다간 겁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헌신이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헌신은 비난 속에도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으니까 시비를 거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여기 가룟 유다를 설명하는 수식어를 한번 잘 보십시오.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팔아줄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참 합리적인 말이고 참 진리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발에 무의미하게 쏟아버리면 그건 낭비인데,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거기 예수님이 남자 장정만 5,000명, 거기 모인 사람이 적어도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빌립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이 그렇게 큰 돈입니다. 근데 300데나리온이에요.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동조합니다. 왜냐하면 설득력 있는 말이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가룟 유다의 바른 임원에 숨겨있는 그의 음흉한 계획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가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마리아를 질책했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는 도적이래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는 돈꾀를 맡은 자로서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대요. 예수님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 재정이 필요했어요. 그 재정을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그런데 아마 때때로 횡령을 했던 것 같아요. 착복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쏟아버리지 말고 예수님에게 좋은 데 쓰라고 기부하지.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자기에게 주었을 것이고, 자기는 시장에 갔다 그거 팔면서 300데나리온에 팔고 장부에는 250데나리온 받았다고 쓰고 50은 자기가 횡령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은근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빙자해가지고 마리아를 야단을 치는 겁니다.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음흉하고 얼마나 파렴치하고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해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는 태도에 이게 온전하지 못한 태도일 텐데, 지가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마리아를 비난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행위입니까? 그는 돈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돈의 노예였어요. 실제로 가룟 유다는 이 일이 있고 나서 불과 며칠 후에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기의 스승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은 30의 돈을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12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20데나리온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유의 절반 가격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돈에 자기의 스승을 팔고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믿음을 배신해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제자였어요.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일까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돈 때문에 믿음을 배신하고 예수를 파는 그런 행위를 당신은 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닙니다. 만몬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고 돈 때문에 예수를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요. 돈 때문에 영혼까지 팔아요. 돈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기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 믿음을 배신하고 떠난다고 성경도 경고해요.
우리는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져야 돼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버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복된 삶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마리아는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흔들림이 없이 자신이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쏟아붓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헌신하는 모습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저거 다 내가 벌어다 주면 교회 갖다 퍼다 바치는 거 아니야? 목사 혼자 먹여 다 살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악을 쓰고 감시하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돈을 재정을 안 맡겨요. 딱 생활비만 맡겨요. 그래서 교회 절대 헌금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의 판단과 달랐어요. 제자들의 판단과 달랐어요. 자,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건 낭비하는 행위라고 질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를 준비한 예배다. 아름다운 헌신이다. 그를 손대지 마라. 만류하지 마라. 그가 그 행동을 하게 두어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식을 낭비라고 보지 않았어요. 비이성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았어요. 비합리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았어요. 합당한 이건 예배의 행위로 보았어요. 믿음의 행위라고 보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의 행위를 보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기쁨을 얻었을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마태는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 어느 곳이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의 헌신 얘기도 함께 전해져서 그녀를 기억하게 되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전파되어져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기억하게 만들고 마리아를 통해서 그 헌신을 배우게 만들고 그 헌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마리아 이야기가 전달되고 이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헌신을 배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교회 안에도 묵묵히 자신의 몸과 소유를 드리며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섬김이 필요한 것이 보이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달려가서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섬깁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물질이 필요한 곳에 조용히 물질을 내놓습니다. 참으로 귀한 분들이. 이런 분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아시고요, 사람도 압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헌신을 생각할 때 누군가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묵묵히 언제나 시종 일관 흔들림이 없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달려가서 몸을 던집니다. 섬기는 자리에 항상 보면 있습니다. 굳은 일에 자신을 드립니다. 요령 피우지 않습니다. 얼굴 드러낸 데만 나타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마리아의 헌신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리아의 헌신은 주님께 먼저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를 질책하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 함께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가난한 자들에게 하면 됐어. 뭐 나에는 안 해도 돼. 뭐 나는 뭐 그거 안 받는다고 나는 괜찮아. 가난한 자들이 열심히 해. 그렇게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에게도 잘 베풀어라. 그러나 나에게도 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웃을 섬기는 봉사의 필요성을 성경은 가르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너의 시간을 내라. 너의 물질을 드려라. 너의 은사를 드려라. 너의 몸을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더욱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열려있는 건 아니래요. 때가 있대요, 섬기는 것도. 사람들은 대개 말이죠,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할 때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후회합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대개 물질을 다 잃고 나서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을 가슴치고 후회합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대부분 나이 멀고 늙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젊은 시절을 잘못 사는 것을 가슴치고 후회해요. 너무 때늦은 후회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있을 때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뭐 오늘만 날이야? 내일도 날이고 모레도 날인데 언제든지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헌신하지 못하면 평생 못합니다. 오늘 순종하지 못하면 평생 못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오늘에게 순종하고 오늘 헌신하는 사람이 내일도 충성하고 내일도 헌신하고 내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링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간단한 문장입니다.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죄인이 아니라 비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마귀가 활동적인 죄인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비활동적인,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자기의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활동적인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붕괴시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가 파괴한다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야 될 이야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소비자가 되면 안 돼요. 생산자가 되어야죠. 기여해야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삶을 살아야 되지. 나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당하고 주저앉는 삶을 사는 이런 소비자와 같은 이런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활동의 영역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한 없이 무한대로 일할 수 있는 블루오션에 여러분 사역의 장이 있어요.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서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구원받는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영원한 사역이에요. 이 사역의 현장에는 한계가 없어요. 최근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는 거룩한 부담이 있었어요. 야, 너희 교회 너무 전도 안 한다. 야, 왜 이렇게 성도들이 전도 안 하냐? 너 목회 제대로 하는 거냐? 어제 우리 교회 토요일 날 지유수행회를 했습니다. 인해교회와 우리 교회가 함께 했어요. 오전 시간에 이영애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오후에 제가 했습니다.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두 교회 집회를 갔다 합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영적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서 아주 설교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앉아있는데 그저 부흥회 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대감도 없고 어떤 열정도 없고 그냥 와서 참석하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와서 참석하는 그 표정들 이해가 되죠. 그런 환경에서 그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것이 한국교회 80%가 여러분 거의 제가 80% 다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요새 교회 이 언론에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분위기들이 다 그렇게 침체된 분위기예요. 우리 성현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문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 만나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성현교회가 어떤 교회래요? 그러면 성현교회 건강한 교회래요. 좋은 교회래요.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교회가 전도를 하겠어요?
전도하러 가면 알러지 반응을 탁 일으켜서 저 목사가 교회 성장 키우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강요하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한 저는 더 이상 교회 확장을 위해서 건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 부스도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 그런 체력도 없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분립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대상에서 제가 선언합니다. 제가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교회의 성장 이론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건 해야 할 본질입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임무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가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우리 주님이 유언으로 주신 명령이기에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서 무슨 헌신을 했다고 떠들 수 있겠습니까? 뭐가 헌신입니까?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 땅에 있어야 됩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우리 부자 만들려고 죽었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짝짝꿍하고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했는데 원래 이거 목표 계획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큰 부담을 주셔서 제가 선언을 한 겁니다. 3월달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섬기십시오. 3사람 10사람 안 하면 우리가 힘이 버거워도 한 사람 붙들고 기도 못하겠습니까? 한 사람 섬기지 못하겠습니까? 한 사람을 정해서 섬기십시오. 그리고 4월달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복음은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듣게 하십시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헌신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을 했던 인도의 영웅이요, 인도의 아버지요, 인도인들에게 간디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간디에 대해서 이 인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 아니? 그의 생애를 기록한 책만도 400권이요, 그의 어록을 기록한 책만도 80권이 넘습니다. 그런데 한 미치광이에 의해서 간디가 죽지 않습니까? 총에 맞아. 간디가 죽을 때 인도도 함께 죽었습니다. 인도의 백성들이 다 절망합니다. 아버지와 같고 영과 같고 신과 같은 인도가 죽었을 때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간디를 따라서 함께 자살해버렸습니다. 간디 없는 세상,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간디를 위해서도 목숨을 내준 사람이 20만 명이었다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지 못할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지 못할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며 오늘 설교 서두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의 고백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은 과연 헌신적입니까? 마리아처럼 당신의 최고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누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주님께 당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할 일이 많고 쓸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주 앞에 두고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삶을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내게 있는 양유호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만
그때 주의 쓰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최고를 내어줬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줬습니다. 생명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최고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고백은 과연 헌신적입니까? 이 시간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아 나도 주님 정말 최고를 드리고 비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섬기겠다고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로 주 앞에 함께 우리 나가십시다.